우리 좌우 지체들께 우리 반갑다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게는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나게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처럼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창세기 그 강해 설교도 있었고,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저기 위기에 딱 취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험에 빠뜨렸죠. 그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종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버렸죠. 그리고 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아들 주겠다 하니까 피식하고 비웃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내 나이를 봐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이들이 혹시 너무 좀 우왕좌왕하고 뭐 방황하고 이랬던 게 되게 눈에 보듯 있는데, 창세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미화한 거, 좋게 포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방황, 우여곡절 이런 것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꽉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나가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됐고, 히브리서는 결국 최종 평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하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또 싸우고 잘못된 반복 계속 하고, 목사님 맨날 그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 성격 죽이고 뭐 옆집이랑 뭐 어떻게 했다는 등 그 얘기 맨날 듣잖아요. 도대체 그 성격은 언제 다시 회복된 거야?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 기록이 동일하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나게 방황했는데 그의 최종 결과포는 니네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서의 기저죠. 그래서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라의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장면들 통해서 이게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는 덥지만 에어컨 없이는 하루 지내기도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어요. 가라. 근데 가면 어디 좌표, 우리 보통 오늘 저녁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면 내가 준비된 데 있어요. 그럼 뭐 좌표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카카오 맵이나 뭐 이런 맵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죠. 좌표 딱 찍으면 또 자동차에다 딱 입력을 하면 쫙 가죠. 거기까지. 옛날에는 어떻게 지도로 갔는지 몰라. 신기하죠. 지도로 대충 보고 갔는데 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방향만 가르쳐주고, 가면 누구를 만나고 뭐 구구절절인 게 아니라 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자세한 건 어떻게 했냐, 무슨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죠. 우리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막 가는데 그 대충 그냥 가라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가면 갈 바 어딘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겠다. 그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 너의 갈 길이 이거니까 가. 근데 내가 딱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저렇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저기 간다면 결과는 보장돼 있는 거야? 노후 보장돼 있는 거야? 뭐 이 생각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 계산이 다 끝나야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계산도 안 쓰는데 움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충분히 계산도 잘 세워지지 않는데
믿음을 들여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갈 바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를 믿고 가는 것, 이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이 곧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조카로 데려갔죠. 기근이 오니까 막 약속 딱히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또 거기에 보면 임금이 너무너무 좀 나쁜 아이인 것 같아.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갖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뺏어 가는 걸 하나님께서 또 뒤에 펴서 막고, 그걸 또 한 번 아닌 게 2번이나 하고, 조카 롯은 또 내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고, 또 그걸 또 그냥 또 전쟁 포로가 돼서 구하러 가고, 이야기 보면 지지리 고민, 우왕좌왕, 헷갈림, 이런 것이 가득해.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분명히 창세기는 우왕좌왕하고 일로도 갔고 딴 데로도 가고 했는데 뭐라고요? 순종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종을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실패는 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고 다시 약속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수많은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에이 봐봐 안 변했잖아, 나 옛날과 똑같잖아,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본인 실패하고 좌절했는데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단 한 번에 우리 안 바뀌어요. 갑자기 분위기 나빠졌어요. 우리 안 바뀌어요. 똑같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방향을 틀어서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 하나님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가 뭐냐면, 사실 우리도 다 방황해, 실패해. 근데 격려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 목사님의 실패담을 들으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또 무슨 생각해요? 다시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가시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럼 오늘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뭐 실패했다 좌절의 얘기만 가득 얘기해 주시는데 매주일 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처럼 볼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향해 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또 있어요. 10절 말씀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을 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졌어요. 장막.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냐? 아니요, 돈이 많았다고 기록했어요. 그럼 식구가 적었냐? 그 나중에 룻이 포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이 318명이 가거든요. 그러면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이 318명은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1000명이면 마을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나?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돈도 많았다고 돼 있어요. 그 큰 부를 창출했다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장막을 지었어요. 장막을.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했어요.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됐냐? 장막을 그대로 살면서 성을 짓거나 집을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을 건데 내가 그걸 뭐하러 짓느냐? 라는 입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텐트잖아요, 텐트 장막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노숙하는 거, 차박하고, 어떨 때는 사례 같은 데 가서 아주 최소 장비로만 이렇게 천막 치고 그렇게 자는 거가 저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무 같은 걸 깎아다가 천막 치고, 괜히 거기서 또 이렇게 천막 하면서 또 마침 또 비가 와. 빗소리 들으면서 젖으면서 거기서 또 뭘 또 해먹어.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로망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알아요. 실제 나보고 그거 하라면 나 되게 못한다는 거. 나 그런 데 사는 건 되게 불편해. 단 하루도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즐기는 거지. 뭘로?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로망처럼. 어떻게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비닐만 가지고도 저렇게 좋은 천막이 되지? 근데 불편한 거 되게 많죠.
바닥 불편하지, 모기 들어오지, 습기 차지, 겨울에 여름면 새벽에 따뜻하게 춥지, 나중에 또 정리 안 됐으니까 또 정리해야지. 아니 다 하루 잡고 밤에 왜 고생하고 나무하고 땅하고 그래서 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또 다 캐. 이거 뭐하러 이렇게 참 고생하나. 나보고 하라면 귀찮을 텐데 이 보는 거는 되게 즐겨요. 그런데 알죠, 이런 장막살이가 되게 불편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기초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돈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 1000명 되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집 져! 이랬을 텐데, 그리고 자꾸 누가 쳐들으니까 성 싸! 뭐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가라는 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바빠요. 방학인데도 바빠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창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창업을 해야 돼, 이제. 참,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학교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갖고,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 할 일도 많아. 할 일도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비전도 세우고, 목표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 목표 세우니까 뭐,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뭐, 비전도 세우죠. 뭐,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꿈과 막 계획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뭐 하고, 뭐, 이런 걸 막 세우죠. 물론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뭐 사업을 하고, 거기서 얻는 성취가 소중하죠.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짓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1000년만원 갈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꾸 생각이 짓는 거예요. 계획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우리의 주소가 될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쌓는 것이 사실 다 기한도 있고 한계가 있는데 영원할 것처럼 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룰 수많은 성과물들, 성취들, 이것이 꼭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황을 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던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향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취하신 거예요. 아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다. 아멘. 성경에 사라, 계명적에는 사례였죠. 사례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거가 창세기 11장 저 후반절, 뭐 30절 그 정도에 나와요. 거기 뭐라면 처음에 사례는 이뻤더라, 미인이었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례의 운명 같은 말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붙어 다니는 거가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게 타이틀로 붙어 다녔어요. 이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인생은, 사례가 되게 미인이었던 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막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이방인의 왕들이 막 데려갈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라는 출발이 없었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자식이 없었다. 미인이었으나 자식은 없었다. 근데 오래 기다리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이 남편이 나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어. 가면 이방왕이 하여튼 자기 부인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내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죠. 누이. 그러면 누이니까 나한테 다오 하니까 얘 데려가세요. 주잖아. 남편이 주잖아. 아니, 남편이 지역 어디 갔는데 지역에 놀라운 유지 같은 사람이 와서 옆에는 여자분 이쁘시네? 누구지?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제 동생이에요. 그래? 나한테 주지? 얘 데려가세요. 요 남편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죽여. 아니, 이런 남편 어떻게 돼? 저는 딸만 셋이지만 이런 놈을 사이로 데리고 온다는 게 바로 그냥 끝이야, 끝. 죽이지 못하고 죽여야지? 그냥 죽여야지? 반 죽여야지? 예. 기승전 죽여야지.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2번. 한두 번이 아니고 2번 그랬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의 상처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상처가 돼요. 되겠지. 나는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양반 그 버릇 못 고쳐지네. 또 그러네. 날 또 버렸네. 상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죽임당할까? 너도 알잖아.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네가 죽더라도 날 보호했었어야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계속 자식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요. 그래갖고 어떤 비법을 썼냐면 종한테 대신 낳게 하려고.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딱 붙여갖고 아브라함한테 딱 이 종이랑 같이 좀 자요. 그래서 자식을 낳읍시다. 아니 평상시 때는 아브라함 믿음 좋아갖고 뭐 이렇게 가던 양반이 그때는 분별력이 흐려졌는지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종을 취해요. 유유부단 아브라함. 그러면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러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그럴 순 없어.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냥 그러지 뭐 하고 또 나 애를 아주 그냥 유유부단의 최첨단을 걷는 우리 아브라함.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그거를 대리 아이처럼 양아들처럼 키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뭐 자기 아들 낳았다고 유세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상처를 받죠. 큰 마음이었으면 조금 품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 번 배신도 당하고 서운함도 있는데 이 여종까지 이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내쫓자고 그래요. 썽이 난 거죠.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 알아서 해. 그 아브라함의 무능력함 그를 지켜보는 또 사라. 저 양반 또 저러네. 그래서 결국 사갈의 마음에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냥 아들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하늘의 별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라도 나야 그게 되는 거지.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그리고 한 20년 지났어요. 거의 뭐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오죠. 사라한테. 너한테 자녀 줄 거야? 했더니 이제는 창세기 18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어요. 여기서 웃는다는 게 즐거워서 오늘 해맑은 재밌는 얘기 들었네요 라고 웃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냉소의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 가능하겠냐는 체험이에요. 우리 몇 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막 살리고 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부흥은커녕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점점 줄어들고 지금 떠내려가기 직전인데 무슨 부흥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고 지금 열방 회복되는 게 우리 집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열방이 회복이 되냐. 우리 형편에 무슨 달라지겠느냐. 그리고 우리 속세기는 가족 막 기도를 해요. 10년 20년 내가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여.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10년 20년째 기도하는데 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너무 알잖아요. 우리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내가 가진 생각인데 또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니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근데 사라가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그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속하는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라가 믿었던 거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고 그러니까 알아요. 살아있지만 난 죽은 것 같다. 그 정도 되니까 나는 이미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은 몸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태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이제 노인이 됐으니 죽은 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알았어요. 상황이 어떤지 알았어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이 어딘지 알았단 말이에요. 현실을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 100살인데 몸이 이미 죽었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 사례가 태의 문이 닫힌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과 사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었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렇지만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믿음은 이자 내가 너 믿어. 너는 왜 믿음이 독해? 알았어. 열심히 기도할게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막 불어일으켜서 그래 의지하자. 있잖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도 내 수준에 맞는 거는 회전목마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청년열차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당연히 저런 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뭐냐면 번지점프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타는지 너무 무서워해. 그런 거 싫어해. 근데 거기 보면 밧줄 안에 의지해서 번지점프 뛰잖아요. 갑자기 내 믿음이 생겼고 그치. 밧줄에 내가 의지해서 살 수 있다라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끌어올려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밧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을 끄집어내서 내가 어디 나기에 적극적인 사고를 불러키는 무슨 교육장에 가서 강사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감명 갖고 내 속에 있는 열정을 끌어올려갖고 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한계 위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갑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 현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 알시잖아요. 근데 저 가끔 나와갖고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주소 어디? 우리 교회 주소? 진주대로 931. 진주를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진주를 바라보고 영적 기운을 도사리고 이 진주대로 931로 시작했고 열방을 회복하고 이게 우리 전에 개청 예배 교회 이전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제가 사회 보다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현실을 모르진 않죠. 우리 교회 현실을.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인의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00세의 몸과 90세의 태는 인간적으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몸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정확하겠죠.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이삭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사례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은데 거기에 생명인 이삭을 주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낼 수 있구나라고. 이게 너무 표현이 그렇잖아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는 어려워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죽은 몸, 아브라함도 죽은 몸, 사라도 죽은 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내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받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13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이삭 받았으면 약속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이거는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줬던 약속의 완성은 뭐냐면 너의 후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보겠다라는데 이제 딱 하나 이삭을 받잖아요. 이삭. 그래서 이 땅을 완벽하게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결국 받은 게 뭔가 봤더니 거의 말년에 이삭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 집이 되게 외로웠을 거라고. 그거로 끝났어. 사실은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큰 민족이 시작된 건 알지만 이건 또 언제 얘기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 이후의 얘기예요. 우린 사실 말년이 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외로웠을 것 같아.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부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로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손에 받은 이삭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나갈 것들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벌쳐질 일들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한 중에 진주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내 눈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냥 올 연말에 그냥 뭐 자꾸 넘쳐갖고 그냥 지난번에 목사님께 우리 한 1000명 교회는 돼야 되지 않냐 막 그랬다가 서로 피식하고 웃더라. 사례가 웃었더라의 그 피식으로 목사님 웃으시던데 그때 피식 웃으시던데 그때는 즐거움의 웃음이셨나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하신 얘기냐라고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밥 먹을 때 물어볼게요. 하여튼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세랍니다. 그래서 사례는 거의 뭐 상당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죽기 전에 봤던 거는 결국 이삭 한 명. 요거 16절 말씀 다시 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까 실패 엄청나게 많이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실패, 시행착오, 어떨 땐 밤에 자다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막 이불 킥하고 싶은 사람, 아유 내가 내 발등을 찍지 하는 그런 후회, 좌절, 이거를 죽을 때까지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발등을 찍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근데 그 실패할 때마다 그 방향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믿음 있는 자라 얘기할 거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면 아내한테도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좌절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턴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예배해 두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나의 직업, 자녀, 우리 교회, 완벽하진 않죠, 이 상태가. 근데 주신 이삭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 자녀가 완벽하지 않아요. 내 경제적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내 경제적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넘어지게 할 거예요. 이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불킥할 만나 하고 좌절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좀 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상한 본문이 나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 좀 뭔가 모순된다. 이삭은 한 25년 기다려서 나온 아들이고 그러니까 얘로 약속이 시작되는 건데 이삭을 통로 삼아 한 민족이 시작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들을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 말고는 없는데 이스마엘은 원래 그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라인이 아니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약속과 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민족을 이루는 거고, 근데 당장 명령은 제사로 바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위기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와요. 우리는 진짜 진주 비전교회 이렇게 딱 했으면 놀라운 영적 기류를 바꾸고 사람이 막 넘치고 막 열방을 회복하고 여기 더 좋은 일
좋은 일들이 있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가기 위한 검증하는 과정들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펴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신 것을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삭을 통해서도 다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일으키시려고 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우리 죽었던 몸에서도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을 죽이시려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죠. 와, 예수님의 이야기랑 똑같다. 예수님과 이야기가 똑같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받아본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두렵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신앙을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통과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갈 바 몰라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첫걸음, 그러면서도 기근이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방 곳에 떠나서 아내를 뺏겼을 때 그 지켰던 그 은혜, 죽은 태에서 받은 이삭, 그 또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했던 그 믿음, 그런 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했냐면 저기 적혀있죠.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 밀당하고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약속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겼지만 수많은 후손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생명, 죽었지만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받기로 약속을 믿는 거고, 그리고 놀라운 풍성함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순종, 믿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자는 거죠.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되게 낙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생전에 뭐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너무 잘 됐더라 이거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놓고 기도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기 열방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 지난번에 보니까 중동 지역의 완벽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잘 봤더니 거기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 너무 꼬이고 막힌 게 많아갖고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라고 생각하더라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속에는 이거는 결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땅에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를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가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땅에 가서 같이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냐고.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뀔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예언대로 성취하실 걸 믿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그다음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비전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좌절하시는 양반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아유 힘내세요 가셔야죠 하고, 제가 먼저 넘어지면 저를 또 이렇게 붙잡아서 아유 집사님 같이 힘내봅시다 라고 이게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바를 갈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